오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더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처음으로 우리 성문교회 또 방문해 주신 성도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 이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의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가만히 울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만 있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입술로 준비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묻고 구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입술로 준비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찢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준비할 힘도 마음의 여유도 없으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입술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자격 없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일이 완성될 수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입술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적의 순간들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진심을 다해 무엇을 할 때에 주변의 싸늘한 시선이나 이해할 수 없다는 비웃음, 심지어 노골적인 조롱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큰 꿈을 꾸고 나가고 싶은데 옆에서 아이고 안 돼 뭐 이렇게 우리를 향해 비아냥거리거나 비웃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품은 꿈과 비전이 오늘 나의 현재 상황보다 더 커 보일 때 주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만류하거나 때로는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 비웃음과 조롱은 우리의 열정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처럼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힘차게 달려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 참 많이 있지만 결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일들을 다 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요,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꿈이 아니라 사명은 다릅니다. 사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내가 꾸는 거지만 사명은 내가 아니라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꿈과 목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동참시키기 위한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임무가 바로 사명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리 와봐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위대하신 뜻과 계획 안으로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과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명이라는 것은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기쁜 여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한계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품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일제강점기 시절을 아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비웃음과 그 편견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바로 거리의 성자라고 부르는 방해인 선생님입니다. 아마 이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방해인 선생님은 1909년도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변변치 않은 시대에 게다가 여성으로서 사회 사업에 동참한다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해인 선생님은 고아와 불황자들과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와 정신병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너무 좋은 일을 하세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뼉 치면서 격려를 해줄 텐데 당시에는요, 박수는커녕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해인 선생님을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미모에 왜 독신으로 사는 거야? 결혼이라 할 것이지 뭐하러 저런 일들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방해인 선생님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는 주님께 바쳐졌습니다. 나는 주님께 바쳐졌습니다. 방해인 선생님은 이 모든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으로 8천여 가정을 직접 발로 뛰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마침내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어버린 그 어린 아이들 그리고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황자들을 돌보는 생명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이 전주 지방을 중심으로 이 방해인 선생님이 사역을 했는데요. 어느 해에는 이 전주에 큰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도 떠내려가고 밭도 다 잠기고 해서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그래서 이 방해인 선생님이 그들을 돕고 싶은데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자 그가 가지고 있던 시계와 만년필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젊은 이 방해인은 기도와 헌신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은 늘 열정적으로 앞뒤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했으나 자기가 먹는 것에는요 정작 주저했다라고 합니다. 음식을 챙겨 먹는 일은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도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그 한 숟가락의 밥이 너무나 사치스럽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이 젊은 방해인은 몸이 점점 쇠약해 갔고 병색이 짙어지다가 1933년 9월 16일에 열병을 앓아 끝내 전주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불과 24세에 불과했습니다. 24세, 물론 지금의 나이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창 꾸미기 좋아하는 나이 아닙니까? 한창 자기의 미래를 꿈꾸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며 갈구하는 그런 젊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몸 하나도 돌보기 힘든 그 어린 여성이 어떻게 수백, 수천 명의 고아와 불황자들을, 그리고 손도 대기도 어려운 그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두면서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방학이 되어도 도무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딸을 걱정하는 부모님이 늘 이 방해인을 걱정했습니다. 잘 먹어라, 좀 잘 챙겨라, 좀 쉬어라, 그렇게 늘 걱정하는 부모에게 이 방해인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독신으로 병이 나더라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외롭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비웃음과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해인 선생님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버텨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역시 사명자였습니다. 어떤 방해와 비웃음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면서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드디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좋다, 이제 가서 성벽을 지어라. 허락이 떨어졌고 게다가 목재들도 주고 호위하는 군사들도 더해줬습니다. 이제 빨리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진행될 거다라는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말씀을 볼 때 이 두 사람이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이제는 1초의 생각도 없이 두 번째 답을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맞아요.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방 사람으로서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부터 성벽을 지어가는 모든 과정까지 이 느헤미야를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힘들게 한 대표적인 대적입니다. 뒤로 갈수록 이들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지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들은 어느 날 이 느헤미야라는 작자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는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말로 근심했다라는 거지, 쉽게 표현하면 열받았다라는 거예요. 심히 불쾌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호시탐탐 사마리아 지역을 집어삼켜 먹으려고, 자기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려고 수없이 도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거든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반가울 리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상황은 잠시 그대로 이제 두고요.
자, 11절에는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다시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느헤미야가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흘 만입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짐승을 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응답을 받았다면 느헤미야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성벽을 짓는 일에 몰두해야 되죠.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주저하다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흘째에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게다가 왜 밤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지금 나가고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상식을 벗어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행동은 참된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참된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은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은밀하게 준비하는 사람. 자, 느헤미야는 왜 3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움직일까요? 게을러서일까요? 시차에 적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12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은. 자, 여기까지만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 같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나를 보내주시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느헤미야는 4개월의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술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져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부터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다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화장실 출입문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급해가지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뭐라도 다 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막상 그 급한 게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나 몰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느헤미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자는 무작정 열정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으로 마구잡이로 덤비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힘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나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고 확인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릎 꿇는 시간이며 입술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일로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자 느헤미야는 그제서야 밖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움직이는 사람. 자, 13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밤중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 용의 샘을 지나서 분문, 쉽게 표현하면 거름물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 같은 것처럼 분문을 지났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타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는 더 나아가서 샘문과 왕의 못까지 갔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짐승조차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잔의 더미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는 분명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곳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아파서 울면서 금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느헤미야는 그것도 피곤한 밤중에 무너진 현장을 방문하고 있을까요? 왜 그곳으로 갔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귀로만 듣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직접 그곳으로 가보며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확답을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 집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감동에 따라서 박차고 나갔는데 밤인 거예요. 이거 밤이네? 어둡네? 내일 다시 나가자. 이게 아니라 밤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고 불탄 도성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쉴 수도 잠잘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고통의 현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 다른 해석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참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방해인 젊디 젊은 그 청년처럼 그도 잘 먹고 잘 자고 쉬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몸이 병들고 쇠약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에 차마 밥 한 숟가락 넣지 못했던 그 마음, 자신의 입술에 들어가는 그 밥 한 숟가락이 누군가에게는 양식이 되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 밥을 삼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24살의 젊디 젊은 그 젊은 여자 청년이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일들을 했겠습니까? 고아와 불황자들이 자기에게 어떤 보상을 주었나요? 자기에게 그 도움에 대한 은혜를 갚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계와 펜까지도 팔아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낭비해야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방해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꺼내어 그들을 섬겼습니다. 왜일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안에서 요동치니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중에 강도사님이 한 가지 제보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귀한 일이라서 저 혼자 알고 있기에는 안타까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죠. 그래서 이 전교인 수련회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몇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성도님들과 정말 뜨겁게 간절히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성문교회 금요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기도회 거의 끝날 때쯤에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다 알고 있는데 체면 차리신다고 또 말씀을 안 하시네.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분들의 이름을 띄워놓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또 기록해 놓으면서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이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환우분들의 우리 성함과 상황들을 띄워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놀랍게도 우리 성문교회 한 어린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강도사님이 보게 된 거예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500원. 우리 준이가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랍니다. 강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울컥하게 됐고 너무나 귀하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어린아이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스마트폰 관심 있죠. 보고 즐기고 끼리끼리 노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있는 곳에 와서 뭐 재미없는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는 것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엄마 따라 우리 준이가 뭐 매달마다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 온 것만 해도 대견한데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 준이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아마도 이런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준이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얼굴도 뵙지 못하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어르신들, 성도님들의 이름이지만 그분들의 아파하는 마음이 준이에게도 전달이 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 어린아이가 그 시간에 울면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준이 기특해서 준이야 너 이렇게 했다며 이렇게 했다며 말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준이가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말씀은 자제해 주시고 대신에 사랑스럽고 대견한 눈빛으로 준이를 격려해 주시면서 이 아이가 단순한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마음에 주님 주시는 영이 충만하고 그 영이 감동하시는 대로 움직여서 우리 준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는 사명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이 한 명뿐만 아니라 우리 성문교회는 모든 세대를 뛰어넘고 모든 세대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살아 움직이며 역사되어지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문교회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완성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감격하여 전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 불이 붙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움직이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동시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목회자로서 성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지와 내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영혼들을 위하여 한밤중에서라도 잠을 포기하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기를 힘썼는가 생각해보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말로는 축복합니다. 말로는 사랑합시다. 말로는 사랑해야 합니다. 수없이 말을 하고 꺼내지만 정작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고통 가운데 오늘도 찾아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몇 번이나 읽어냈으며 손안에 있는 작은 핸드폰 안에서는 24시간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도록,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내 마음을 그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재촉하심으로 누군가의 고통의 현장에 참여하시도록 힘쓰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 한 끼 식사 든든하게 하고는 만족스러운 배를 두드리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는 그 생명 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집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만 열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 고통의 현장 안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문교회는 나의 힘과 능력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영에 감동되어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문교회의 모든 성도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영이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자는 세상의 비웃음을 비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9절을 보시면 이 대적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네,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뭘 한다고? 성벽 짓는다고? 야, 예전에도 이거 안 해봤는 줄 알아? 너희 말고도 그 앞에 와서 해보려고 했어. 근데 지금 어떠냐? 또다시 무너져 있지 않냐? 안 돼. 한번 해보려면 해봐.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적들의 비웃음은 의욕을 꺾어버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하는 말은 허풍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정말 그 일들을 회방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산과 물질이 그리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회방함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돼, 못해라고 하면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앞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 오늘 마지막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비웃음에 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너희들이 우리를 하게 한다 못한다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낼 것이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두움을 뚫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을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 그리고 권리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조롱하고 복음을 비웃고 복음을 형편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그런가? 힘없이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비웃음을 도리어 비웃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리어 비웃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릎 꿇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입술로 준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일으켜 주실까요? 자, 마지막 이제 18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자 그래요 성벽을 건축합시다라고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18절을 보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구나. 드디어 백성들이 용기를 얻었구나. 네,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낙심한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과 나를 도우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질 때에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어두워졌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모든 그늘이 벗겨지고 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아니고요, 느헤미야의 재능이 아니고요, 느헤미야의 그런 뛰어난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주일날 와서 좋은 말씀 들었다, 외식했다, 내 안에 가득 찬 배를 두드리고 가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시지 마시고 정말 그 생명 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내 심령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의 자리에 나를 부르셨을까? 그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